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은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이다. 아멘. 찬송 2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죄를 속하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은혜 걸렸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었네. 십자가 앞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커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되어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은혜로 씻어주신 그 은혜를 이 아침 이 새벽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크신 그 주님의 큰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든든해서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 1324쪽 그 성경 1324쪽 스가랴 13장입니다. 1절부터 9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이 땅에서 걸어서 기억도 잊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스스로와 더러운 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난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근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난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한 상을 밝히 이루어할 것이며 사람은 소리로 잊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왜 두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디 됨이냐 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뛰어서 내 목자 내 짝된들을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성문이 이른 것이 땅이니 같이 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계속 여러분 스가랴서는 그날에 이제 교식에서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볼 수 있겠고요. 그날 우리 주님의 날과도 관계될 것이고 그날에 대한 내용도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입니다. 그렇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오직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를 씻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런 보혈의 세문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에게 왔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성전 가운데서 성전 그 문에서 흘러나오는 새노는 그 샘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은혜를 누리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에 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사하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나뭇잎으로 가리려 했지만은 가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햇빛 뜨면 또 떨어질 거고 또 가리면 또 조금 괜찮다가 햇빛 뜨면 또 떨어질 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죄도 우리 사람의 어떤 힘으로 아무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떼피기는 걸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범이고 얼룩무늬를 없애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씻어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이제를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날이 되어질 때 결국 여러분 이 거짓 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거짓 것 2절부터 보면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날 그때가 되어지면 거짓 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것이 활짝 열려져서 알게 되어지면 잘못된 것은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입니다. 진정한 바른 것이 바르게 쓰면 거짓은 발을 못 붙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것들이 계속 활동하는 것은 이제 진리가 바르게 서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것들이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온 천하에 증거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면 거짓 것이 속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히 모르니까 거짓 것이 활기를 치고 있고 또 확실한 것이 어중쭉중하니까 거짓 것이 지금도 활기를 치고 이제 이단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활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명확해지면 밝은 앞에서는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3절에 부모가 그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부모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도 보니까 이 틀어 도입지 않은 것이니 그렇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틀어 이 부분입니다. 부끄러워한다 그렇죠. 환상을 선지자들이 연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는 아예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저기에서는 분명히 밝히는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가 밝히는 그날이 온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뭐냐면 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부르기 위해서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선지자하고 대결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갈멜산상에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와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 신을 불러도 신이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더 크게 불러봐라.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칼로 자기 몸을 이렇게 찌르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신을 격동시켜서 잠자고 신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칼로 자기 이 가슴 쪽에 찔러가지고 상처를 냈던 그게 이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기 뭐다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를 찌르느냐 그냥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가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감추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거짓 것들이 설 수 없는 그런 이제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나 또는 잘못된 신을 섬기는 이것들이 이제 부끄러워 서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에 이를 보시면 그 7절 망고리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렇죠. 이거는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예수님을 결국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치게 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렇죠. 그러나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그렇죠. 인적한 자, 그래서 인적한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한 말씀이죠. 소위 맺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했던, 그래서 많은 형들이 흩어지게 됐던 예수님 제자들도 흩어지게 됐던 그런 부분들의 말씀도 이 부분에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내 손을 들여온다는 말은 그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8절 9절 보니까 온 땅에 이제 고난이 오게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의 말씀을 말씀해 줍니다.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그게 남을 것이다 말씀이 나오고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남은 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던 당시의 백성들일 수 있습니다.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은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데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연단을 통해서 은과 금처럼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 그런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들, 구원받은 당시의 백성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갑니다. 그런 질병을 통해서 또는 물질을 통해서 또는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유익하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아픔을 줍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 없으면 내 더 주님 잘생길 건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불편합니다. 그렇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질병 때문에 내가 계속 약을 먹어야 되고 질병 때문에 내가 자꾸 이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불편을 하나님 없애주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난.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고난,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확한 질병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 없었으면 좋은 그런 질병이었을 거예요. 성교사에게서. 그런데 그걸 없애달라고 저번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내 은혜가 되게 촉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걸 통해서도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아픔과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들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안합니다만은 우리는 길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들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도 유익이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신이시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제사함과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또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듬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들 되시고